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냥 의무감으로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갈 때 됐으니까, 예배 때가 됐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를 하고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항상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시고 교회에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우리한테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요소가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을 요소는요, 특별히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생각하고 또 오늘 어떤 말씀을 들을지를 생각하고 또 특별히 교회 와서 일주일 만에 만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또 청년분들을 만날 것을 생각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은혜 받을 만한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이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또 은혜를 받을 만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증을 느끼고 이것을 채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은혜 받을 만한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면 뭘 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주문을 해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이 음식이 우리한테 딱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그것을 식당에 주문을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음식이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은혜가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펌프질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 청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없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 해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거의 안 해본 것 같은데, 이 어른들 얘기에 따르면 이 펌프질을 할 때 그 안에 물이 이렇게 차 있으면 펌프질을 하면 물이 잘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이 펌프가 오래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고무가 닳기 시작하면 그냥 펌프질을 하면 물이 안 나온대요. 그럼 그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옆에 물을 받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받아놓은 물을 바가지로 떠서 그 펌프에다가 물을 넣으면 그것이 마중물이 돼가지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펌프가 새 것일 때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닳기 시작하면 그런 마중물이 필요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요 은혜 받기가 참 좋았어요. 교회당에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찬양만 불러도 찬양의 감격이 넘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응답도 해주세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요 이 은혜 받는 게 점점 쉽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펌프에 물을 퍼가지고 부은 다음에 그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이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요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성도님들은 은혜 받을 만한 요소를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신앙생활할 때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은혜만 있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열심 때문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시련이 다가오고 때로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어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이 신앙 때문에 오히려 고통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오는 모든 대적자들에게서 우리를 숨겨주시거나 또는 모든 슬픔과 고통의 문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그 즉시 역사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충분히 그 적대자들을 맞닥뜨리게 하시고요,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피하려고만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또 문제가 올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아서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실망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이 신앙 때문에 때로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거구나라고 한편으로는 마음에 각오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가 적대자들도 만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런 고난을 당했었어요. 요셉은 형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제들을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형들을 만나가지고 아버지의 소식을 전하고 또 형들과 대화를 나눈 후에 또 형들이 잘 지내는 것을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얘기해 주려고 그 심부름으로 인해서 형제들한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 요셉은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고 있는데 형제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3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요셉이 오는 것을요, 형제들이 멀리서 먼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쟤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집어 던지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동물에게 잡아 먹혔다라고 말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구덩이에 갇히게 되고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구덩이에서 나왔지만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이제 저 이방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고난을 당한 거예요. 형제들을 만나러 갔을 뿐인데 내가 거기서 죽임을 당할 위기를 받을 것이라고 이 요셉이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당한 이 고난과 고통을요, 우리들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또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불행으로 바뀔 때가 있고요, 너무나도 믿고 있었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심지어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는 같은 성도에게 그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심지어는 교역자한테 그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가깝게는 가족들한테도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런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고 우리가 은혜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요셉도요, 은혜를 소유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꾼 꿈은요, 하나님이 요셉한테 직접 준 꿈이고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세우신 후에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려고 하는 그 원대한 계획의 일부의 꿈을 이 요셉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이처럼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자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에요. 사단마귀 악한 영들은요, 이 은혜 받은 자를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는요,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한테 다 버림받았고요, 또 창에 허리를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함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들의 삶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순교를 당하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서신서들을 보면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은혜 받은 자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은, 또 우리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과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를 소유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죽을 위기에 처한 것처럼 우리 또한 환난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마음 한편에, 한편으로는 각오를 다지시고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그렇게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우리가 바로 은혜를 소유한 자이고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가짜이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짜라면요, 절대로 이런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 마귀는요, 알아서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건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참 신앙, 참 진리가 우리에게 없다라면 어려움을 당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험 중에, 환난 중에 있을 때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분들은 배우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아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역설적이지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요, 사실 진정한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에서는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고 어떻게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 가운데 형제들이 말한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지자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는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말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의 꿈, 요셉이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두고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요셉의 형제들이 사람도 많고 힘이 세가지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린 동생을 붙잡아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이렇게 작당을 하지만, 그러나 이 악한 형들이 말한 것이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요셉은요, 던져진 구덩이에서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이방 나라로 결국엔 팔려가게 되었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나님이 주신 형통 때문에 가정 총무의 일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그 아내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가게 되거든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 그 환경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방 나라로 팔려갔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니까 세상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이 펼쳐진 것입니까? 그런데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가지고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자로 세움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감옥에 있는 사람의 꿈을 해먹여 준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7년 동안의 흉년이 되게 되었을 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형제들이 저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먹을 것을 좀 얻어봅시다 하면서 애굽에 왔거든요. 그때 애굽으로 왔을 때 이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받아주는,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을, 그들의 자손들을 구원해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을 때 이제 우리가 드디어 예수를 죽였다라고, 우리가 이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손아귀에 넣었다라고 그들은 잔치를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온 인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완벽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부활 소망,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시작되었냐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가 일어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 천국이 허락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갇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의 제2막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악한 일을 했지만 이제부터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의 인생에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고난에 처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나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그런데요,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때로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렁텅이에 집어넣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시점에는 지금의 아픔과 고통, 절망, 낙심,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셔서 혹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힘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이 어땠냐면, 요즘엔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수우 미양 가로 나왔었거든요. 끄덕끄덕 하시니까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이 체육 하나만 수를 받고요, 나머지 모든 성적은요 다 가를 받았어요. 올 가를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고등학교 때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꿈이 없었어요. 꿈이 없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목표로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고민 때문에 방황을 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를 가지 못했죠. 아버지가 이제 놀고 있는 저한테 군대나 가라 라고 해가지고 제가 20살 때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 이맘때쯤 8월 말일 날 제가 군대를 갔는데, 이 여름에 7월 8월 달에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잖아요. 이 수련회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간직하고 군대를 갈 수 있게 되었고, 저희 어머니가 군대 갈 때 이 성경책을 꼭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성경책을 챙겨갔고, 또 쉴 때마다 읽을 수 있도록 옛날에 포켓 성경이라고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그 조그마한 성경책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가져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스로 말씀을 읽기 시작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군대 가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어머니가 택배로 보내주시는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저한테 신앙이 생기게 되고, 또 신앙서적을 통해 가지고 도전을 받으면서 그때 제가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전역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가서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전역을 하자마자 수능 학원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군대까지 2년 갔다 왔어요. 3개월 공부해가지고 뭐가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1년을 더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강남에 청솔학원이라고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에요. 어떻게 유명하냐면 공부를 빡세게 시키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침 7시, 8시에 학원에 들어가면 밤 10시가 될 때까지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못 나가게 해요. 나가려면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외출증에 사인을 받아야지만 잠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 정말 햇빛도 보지 못하고 건물 아래 박혀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생각만큼 성적이 많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더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24살 때까지 수능을 봤어요. 그리고 수능을 4번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 어땠겠습니까? 24살까지 제 친구들, 여자친구들 이제 졸업할 나이가 됐는데 저는 아직 대학교도 못 갔으니까 이 얼마나 이 조급하고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수능을 봤는데 이 모의고사를 볼 때에는 이제 성적이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원했었던 대학에 들어갈 정도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시험을 볼 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전역하고 3개월 만에 본 시험 성적하고 2년을 더 햇빛도 보지 못하고 정말로 죽어라 공부하고 본 시험 성적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하나님한테 원망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어려운 시간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원망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심적으로도 무너져 있는데요, 제 친구들이요 굉장히 못돼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너는 인생의 실패자야. 너는 안 돼. 너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너는 집중력이 없어서 안 되고 너는 의지가 약하고 멘탈이 유리 멘탈이라서 안 돼. 이렇게 장난으로 놀려댔어요. 그런데요, 친구들은 장난 삼아서 한 말이었는데 저는 정말로 인생에서 진지한 도전을 했었고 진지하게 이렇게 실패를 맛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런 장난의 말을 들었는데 그게 장난의 말이 아닌 거예요. 저한테 빗으로 찍혀가지고요 상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친구들끼리 지낼 때 이 말로 상처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장난의 말인데 누군가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실 때 항상 좋게 좋은 말만, 긍정적인 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면서 방황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왜 찔리세요? 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야 우양아 너 그러지 말고 저 미국의 베데스다 대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길 가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가 2월 초였어요. 그런데 제가 베데스다 대학교라는 얘기를 그때 2월 초에 처음 듣고 정신을 차리고 눈 떠보니까 2월 27일 날 미국의 베데스다 대학교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3주 만에요 비자랑 여권이랑 입학 원서랑 비행기 티켓 이 모든 거 다 해결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미국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들여다가지고 갑자기 미국 땅에 떨어뜨려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해서 보니까 그 베데스다 대학교가 어떤 곳이었냐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운 신학교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의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가면 살 곳이 없으니까 이 학교에서 마련해주는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지내게 되었어요. 기숙사에서 신학생들과 같이 지내니까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이 되니까 이 신학생들이 다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가서 혼자 있는데 그 집에 있으면 뭐 해요? 사람도 사귀기 위해 저도 같이 따라 나갔죠. 그래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같이 예배 나가고 또 신학교다 보니까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학교 채플 예배가 있어요. 그것도 필참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학교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목요일 예배 드리고 금요일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에는 청년부 모임하고 주일에는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요 저의 인생이요 완전히 예배의 삶이 된 거예요. 그곳에 있는 신학생들과 신앙의 얘기를 나누고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했었던 그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 하나씩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실패는 다 잊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신앙과 삶이 다시 회복되면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인도로 선교를 가 있잖아요. 저도 그 당시에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와 르완다로 2차례 선교를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2번째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이 좁은 길을 쫙 보여주시면서 세밀한 음성으로 우영아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지 않을래?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20살 때 그 군대 가기 전에 교회에서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주의 종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됩니까? 라면서 제가 거절을 했었어요. 그런데 25살 때 그때 그 미국에서 선교를 통해 가지고 다시 그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못하고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 플로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그만두고 베데스다 신학교로 이제 신학생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니까요, 제 인생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는데요, 공부가 이랬던 적이 없는데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적도요 잘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 학기마다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고요. 또 베데스다 대학교 그 다음 연도에는요, 제가 학생회장이 돼가지고 또 학생을 이끌면서 또 지냈던 적도 있습니다. 보통 대학교 과정이 4년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학점을 다 이수를 하면 졸업을 시켜줘요. 그래서 한 학기에 원래 기본적으로 18학점까지만 들을 수 있는데 그 전 학기에 18학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으면 그 다음 학기에 3학점을 더해서 21학점을 듣게 해줘요. 그랬는데도 성적이 잘 나오면 얘는 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더 듣게 해줘요. 나중에 제가 24학점, 27학점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이 모든 과정을 2년 반 만에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 대학원, 한세대학교 대학원을 갔는데 이 베데스다 대학교랑 연관된 곳이다 보니까 한 학기를 조기 졸업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년 더하기 3년은 7년이잖아요, 대학원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2년 반에서 5년 만에 다 마치게 되었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 이 부담감이 있었어요. 어떤 부담감이 있었냐면 친구들보다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이 있었어요. 25살에 처음으로 대학교를 들어갔으니까 그게 얼마나 늦은 것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나이대에 맞춰가지고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몇 살이 되면 학교를 가야 되고, 몇 살이 되면 취업을 해야 되고, 몇 살이 되면 군대를 가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되고, 이런 어느 정도의 그 생각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너무 다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까 그 뒤처졌다 생각했던 것들을 다 뒤집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제가 전도사가 이제 되어가지고 친구들이 제가 사는 곳으로 한번 놀러 온 적이 있는데 그때 교회가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로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우리 효우 목사님하고 같이 있었던 교회. 그 교회가 4,000명, 출석 성도가 4,000명 되는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이 제 세상 친구들이 그 교회 와서 보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부도 못하고 실패만 하던 녀석이었는데 이 그 교회 보니까 굉장히 컸거든요. 굉장히 웅장하고.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이 보기에는 얘가 갑자기 성공해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친구들은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지금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도 일찍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도 결혼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결혼까지 했으니까 애들이 보기에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지금 아시다시피 저는 예준이와 이든이 우리 아이들 2가지 있죠. 근데 제 친구들 중에 아직 결혼 안 하는 친구도 있고요. 아직도 자녀가 아기 같은 애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20대 중반에는 저의 인생이 가장 늦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셔가지고 선으로 바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힘든 일이 있으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으로 반드시 그 상황이 역정될 것이며 모든 것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축복이란 선물을 우리한테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싸가지고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았던 요셉처럼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되면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회복과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은 고난이 왔을 때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께 전부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악한 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를 죽일 것인데 곧 있으면 이 요셉이 죽을 것인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두고 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악한 자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던, 누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그것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요,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를요, 이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청년분들이 기억하여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때론 고난과 고통이 있고 청년 시절에 참 고민도 많고 할 터이지만 그 상황과 환경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 일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역전되고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